할렐루야. 주일은 항상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기대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또 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날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냥 단순히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그리고 어떤 말씀들을 나에게 해주실까, 어떻게 나를 위로해 주실까, 어떻게 나를 세워주실까, 어떻게 나를 고쳐주실까 라는 간절한 기대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좀 다르게 시작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요, 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 이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 기대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뜻이 나에게 있사오니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곳에 나온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으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마음으로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청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분 한 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은혜와 은혜를 복과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부터 채워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세 찬양하세. 저 앞에 경배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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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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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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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합니다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은혜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희들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저희들은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이 고백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보호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함께 교동문 50번 시편 160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 좋게 보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짐을 들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29장 다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박태호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
삶의 능력임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마음 가운데 있던 불편한 마음과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순종으로 인해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진리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방패 삼아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승전가를 부르며 전진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린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늘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쉬지 않는 기도와 찬양으로 행진하는 용기 있는 다윗처럼 화려하고 두렵게 하는 소상을 넘어에 있는 진짜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로 다니엘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을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이들을 강건케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해 주는 믿음의 선배들, 영적 부모들이 필요합니다. 이 세대를 위해 웃고 울어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가르치고 기만하고 채워주려고만 하기보다는 함께 길을 걸어주고 복음, 소명, 나눔, 사랑, 믿음, 용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두신 무한한 가능성들을 성취하도록 돕고 이끌어줄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섭리대로 모든 일들이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여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힘든 가운데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흥명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 주님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감동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오.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의지가 능력이 되어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얻고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채 곁을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서리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정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정말 너무 아깝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성가대 찬양을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경쾌한 이렇게 찬양을 들으니까 제 마음도 더 담대해지는 것 같고, 닭살 돋았습니다. 좀 주님을 바라는 것, 주님을 기대하는 것, 주님만 바라는 그 인생이 정말 이 찬양의 내용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제자도는 존재의 혁명이다라고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혁명을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변화입니다. 정말 완전한 전환이죠. 프랑스에 있었던 혁명처럼 그때 당시에 그런 왕권에 있었던 그 제도가 부르주아로 이제 확 바뀌는 그러한 전환이잖아요. 그러한 전환, 그리고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권력을 잡고자 하는 그런 전환이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을 통하여서 성도님의 삶이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부르는 과정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내용을 보면 단순히 그냥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부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 내용에 그 부르심의 과정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도는 존재의 혁명이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람의 존재를 설명할까요? 고대 철학자들은 생각에 의해서 당신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세기에 있었던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이런 말합니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순간부터 나는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존재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택에 의해서 사람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실존주의죠. 실존주의. 내가 선택하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한다. 그리고 경험을 통하여서 또 말합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느냐, 인생의 어떤 경험을 내가 토대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또한 나의 존재를 증명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우리 사회가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 어느 사회에 속해 있는지가 나를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그 존재를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요,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까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셨고, 나를 빚어주셨고, 나를 세워주셨구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존재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 철학적인 측면에서, 또한 실존주의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다시 한번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깨닫고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혼자 싸웠던 자입니다. 그러한 엘리야가 이제는 후계자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후계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장 1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엘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가 내가 이제 힘들고 내가 지쳤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것으로부터 순종하고 이제는 엘리사를 세우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말씀 내용을 보시면요, 마지막 부분 19절 마지막 부분은요,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겉옷을 위에 던졌다는 거예요. 겉옷을 위에 던졌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봤을 때 선지자의 권위를 너에게 이제는 부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가 이제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내용을 보시면 20절을 보시면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보세요, 바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요, 바로 반응하는 엘리사를 보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신학적으로 바라면요, 혈력 있는 부르심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혈력 있는 부르심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의미로 봤을 때 절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라고 처음에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그분 앞에 나가도록 만들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효력 있는 부름으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제 그 사역들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참된 존재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확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난 그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존재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양과 정반대되는 인생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증명합니까? 세상 사람들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내가 갖고 있는 뭔가 성취한 것들, 그것들로부터 증명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깨닫고 이제는 나의 성취와 나의 과거의 무언가로 나의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 자신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너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요,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그 생활 방식이 전환하여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일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요, 너무나도 쉬기 좋은 날이에요.
쉴 수 있는 날입니다. 집에서 아니면 어딜 나가서나 오늘 날씨도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요, 생활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전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그 모든 이전 것들, 자신이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나는 유대교 핵심 멤버다, 나는 바리새파 중에서 또 그렇게 신실한 자다, 그렇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존재는요, 이전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점에서 하나님 앞에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요, 자기 중심적인 존재에서 부르심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것은 무엇을 원합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뭐를 해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거고.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존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르심,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면요,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새 생명 속에 거하라고 불러주셨고요.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또한 헌신하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2결의의 소를 가진 부유한 농부였습니다. 이때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결의의 소를 말한다면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만큼 부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러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구나. 아닙니다. 모든 자들을 부르십니다. 모든 자들을. 엘리사는요, 그렇게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은 그런 인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하는 삶을 또한 보였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 내용을 보면 엘리사가 본인이 선지자가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내가 원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인간의 존재를 재정의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는데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환이지요. 변화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리워하잖아요. 애굽이 참으로 좋았었는데, 애굽에서는 정말 우리가 기름진 고기를 먹고 굉장히 행복했었는데, 과연 그들이 그곳에서 행복했을까요?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작은 어려운 현실 앞에서 그들은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여러분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매일매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누리시잖아요. 저만 누리고 있습니까? 성도님들도 누리신다는 것을 좀 확신합니다.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뭐 저 목사가 뭐 얼마나 잘 살길래 저렇게 항상 행복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그러나요, 뭐 좋은 일들이 매일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행복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용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심사하면요, 성도님들과 나누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직도 신방을 한 번도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네. 누군지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말 안 해도 아십니다. 네.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부르시지 않은 분들 계십니다. 네. 호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단순히 제가 목사로서 신앙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행복한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되고,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려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농부였습니다. 농부에서 이제는 선지자로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성도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제 아내는 어저께 좀 많이 힘들었나 봐요. 어저께 이사 준비를 계속 하면서 아내가 한 10시 한 반쯤 되니까 코를 골면서 자더라고요, 옆에서. 그래서 속으로 아유 불쌍해라, 이렇게 코를 골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이제 제가 옆에서 이제 또 자려고 하는데 아내가 코를 고다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야 되는데. 사실 코를 제가 훨씬 더 많이 골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굉장히 피곤했나 봐요. 저만큼 골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잤어요. 잤는데 새벽 6시쯤인가 새벽 5시 반쯤인가 또 이제 코골이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로 깼습니다. 또 깨가지고 제 아내를 이렇게 좀 밀어봤는데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제가 깬 상태에 계속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생각한 게,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깨워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깨워주셔서, 주일을 준비하라고 깨워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6시에 저도 일어나서 이제 교회 예배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묵상했어요. 이야기가 약간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그렇죠? 제 안에 코 골았다고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잠을 많이 못 잤지만, 제가 잠을 많이 못 잤지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행복해요. 내가 오늘 와서 너무 힘들어서 지쳐,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 쓰일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님의 가장 그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하는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말하잖아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구나. 특별한 것이 전혀 없는 존재인데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통해 우리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렵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요즘 불경기 때문에 가게가 일이 안 돼서 정말 죽을 정도로 지금 힘든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존재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진정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때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 가장 행복한 순간을 되새기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계십니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가고 보면요, 그 과거를 바라봤을 때 내가 왜 그토록 어리석게 생각했을까라는 그런 또 고백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 존재를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구구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 신학자도요, 개혁주의 신학자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성, 실존주의, 철학,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 내용 20절을 보세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종합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내용 보면요, 그가 소를 버리고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를 버리고. 소는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재물이에요.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입니다.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어떻게 보면 소중한 것, 삶의 인생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말씀 내용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이 말씀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은, 제자도는요, 소유의 삶에서 헌신의 삶으로 존재의 질서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삶에서요, 헌신의 삶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요, 소유하고자 하는 삶에서 나누는 존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중요성은 어느 인간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함을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를 버렸습니다. 소를 버리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는 소유보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유보다는요, 하나님의 존재가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자 청년 한번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2절의 내용은 부자 청년을 부르는 그 과정에서 주님 부르시지 않습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 인생은 소유에 대한 그 욕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소유의 삶에서 이제는 헌신의 삶으로 전환한다. 소유의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나누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누는 존재로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가 달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요, 그 부르심에 응하여서 그 소라는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소를 버리고 달려가겠습니까? 이것보다는, 소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서 소유보다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모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제자는요, 경제적인 안정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경제적인 안정보다는 진리를 선택하는 자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바랍니까? 세상 무엇을 바랍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야 된다.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는요, 무엇이 소중합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그 순간 세상의 것들은 이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것들만 보이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사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제가 지금 있는 아파트에 그 주인이 설치해 놓은 에어컨이 있거든요. 에어컨이 있는데 하필 지난주에 에어컨이 망가졌습니다. 그렇죠? 에어컨이 망가져서 이제 정비하는 분을 불렀는데 정비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고치는데 얼마 정도 되냐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새로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새로 사는 게, 에어컨 새로 사고 설치하려면 보니까 한 3,500회는 들더라고요. 하필 지금 이사하고 있는데 망가져도 내가 이사하고 일주일에 망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속으로 정말 재수없다. 그래서 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모른 척하자. 계산을 때려보니까요, 이거 모른 척 해야 되겠다. 순간이에요, 순간. 네, 그런 생각 버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목사 사기꾼이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간. 저거를 그냥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나를 모른다. 내가 사용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하면 돼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잠깐요. 그러니까 진리잖아요. 진리는 내가 쓰면서 망가진 거잖아요. 내가 바꿔주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가도 될까요? 내가 망가뜨렸으면 내가 고쳐줘야 돼요. 내가 새 거로 물어주던가.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 목사가 지금 이사하는데, 지금 돈 달라고 지금 이렇게 빌고 있는, 걱정하지 마. 아닙니다. 갑자기, 목사님 필요하시죠? 그게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망가진 건 제가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쳐야 됩니다.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는요,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희생할지라도 내가 그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쉬워요. 그냥 내가 망가뜨린 거 아니야 하고 거기 가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통하진 않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로서 그 진리를 따르기 위해,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금전적으로도 손해볼지라도 우리는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물론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은 하나님이셔요.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응하였으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
과거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진리를 택하는 거예요. 진리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 이웃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 조명이 너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차장이요. 교회 말고요. 주차장. 정말 화나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그 조명이 다 설치된 걸 보고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마치 어린애 같더라고요.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꺼보고 또 켜보고 와 화나다 꺼보고 또 켜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불이 화나니까요. 그 벽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잘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셨습니까? 아유, 대답 안 하시네. 저 목사 꿍꿍이가 뭔가 있으니까. 보이셨죠? 아니, 보이니까 이제, 여기가 이렇게 지저분했었구나. 그래서 계획 중입니다. 조만간에 휴일이 있을 때요, 우리가 찐따를 사서요, 페인트 칠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초대장을 드립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젊은 친구들에게도 말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는 거예요. 칠하면요, 이거 하루에 금방 끝납니다. 네, 하루에 금방 끝나요.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네. 진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점, 그것을 나누고자, 공유하고자, 희생하고자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제자는요, 수혜의 삶에서 헌신의 삶으로 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헌신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인생. 나눠도요, 그게 큰 부담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요, 자기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현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교회에서 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날에는 1인이 한 명이 또 다른 1인을 모시고 와서 예배드린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주에 아멘 잘하시더니 지난주에는 다른 목사님 오셔서 아멘 하십니까? 아멘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때가 할 때는 아멘도 아멘 치면서 그날에는요,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 명. 시간 많습니다. 지금 8월 초예요. 8월 초. 10월 말입니다. 2달 동안 거의 3개월 동안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생뚱맞게 그날 가서 연락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의 그날은요, 한 명은 꼭 데려오셔야 합니다. 한 명. 저도 데려올 것입니다. 저도요. 제가 못 데려오면요, 강단에 서지도 않을게요, 그냥. 강단에 서야죠. 돈을 들여서라도 한 명 데리고 오십시오. 네. 세 번째로 마지막은요, 보십시오.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을 들었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소를 버리고 소를 어떻게 합니까? 잡았습니다. 소를 잡았다라고 말씀 기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됐습니까? 제자의 삶은
이전의 삶과 이별하고 돌아갈 길을 끊어버리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들은 이제 결별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전의 습관들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손을 잡았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여지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게 플랜 B가 있으면 그래 이렇게 선지시 하다가 안 되면은 내가 다시 돌아가서 농부로 살면 되지. 그런 여지를 없애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존재라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플랜 B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플랜, 우리 계획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엘리사는요, 소를 잡았습니다. 소를 죽입니다. 엘리사는 생업과 재산, 미래의 수입을 상징하는 소를 죽여버립니다. 당시 농경사회에서는요, 소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러한 생산수단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를 잡아버립니다. 이것은 다시 농부의 삶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스스로 끊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십시오. 나를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 과거의 악한 습관에 얽매이게 하는 친구가 있을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도 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을 말해요. 아직도 뭔가 과거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로서 그 과거에 대한 미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인생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이 생명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토록 소중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이어서 보십시오. 소의 기구를 불살라. 농기구를 불살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안정장치를 모두 지금 없애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그 어느 여지도 두지 않고 지금 오직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됩니다. 신앙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작정하고 내가 그것을 섬기겠다고 했으면요, 더 과거를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섬기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소를 죽였습니다. 기구를 불살랐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이제 고기를 삶아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백성에게 고기를 나눠준 것은요,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헌신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엘리사가 슈화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슈화수고. 우리 일여전도의 성도님들이 이제 슈화수고를 할 텐데,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날에는 너무 비싼 고기 사지 마시고요, 그냥 꼰트라필레 사시면 됩니다. 꼰트라필레도 비싸요, 사실. 농담이고요.
싼 고기, 질긴 고기 사가봐요. 아유, 이거 고기를 먹는 건지 껌을 씹는 건지 모르겠다. 말할 거 아니에요. 아유, 뭐 다음에 사무엘 목사가 뭐 슈가스를 한다고 안 갈래 할 거 아니에요. 안 갈래. 껌 씹으러 가려고 안 갈래.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권사님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시영 권사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고기 사가겠습니다. 네, 좋은 고기. 네, 맛있는 고기. 입에서 살살 녹는 고기를 사가겠습니다. 권사님. 네?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너무 배려해서 그날 고기를 가져오시면 양념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소금구이, 슈가스권의 권사님 소금구이 먹어야 돼요. 소금구이. 네, 소금구이를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이요? 당연히 비싸게 들겠죠. 그러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아이고 아까워라 하면요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섬길 때 아이고 이거 아까워 죽겠는데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그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나눠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요. 엘리사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서로 죽이고 삶아서 나눠주고 있는데 순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이고 아까워라. 원래는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지금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여지가 없잖아요. 나눠주잖아요. 나눠주고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우리가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존재라는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인생이 이제는 과거에 대한 이별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매일매일 나눔으로 실천하시는 귀한 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부르심에 응한 자로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부르심에 응하는 자로서 세워주시옵소서.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소유를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닌 헌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21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는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은 진저히 이끌리 사랑해 주는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11조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특별헌금 모두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과 귀한 교회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대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위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원활한 일정을 조정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회가요 8월 9일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교회를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브라질 분이신데요. 우리 루시아나 자매, 이름은 루시아나 podres levantar para a gente se apresentar aqui? Poderia se levantar do lugar rapidinho? 우리 루시아나 자매가 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왔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Damos as boas-vindas, irmã Luciana. Deus abençoe essa vida. 오늘 오차는요 장현우 집사님 가정에서 또한 섬겨주십니다. 우리 박혜연 집사님, 장현우 집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능하시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사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끌.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저희들을 모아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인생 속에 그 일터와 사업과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